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주님이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가자 말씀을 하셔요. 근데 올라갈 때 돌을 하나씩 갖고 올라가자. 가급적이면 큰 돌을 가지고 올라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성격에 따라서 선택한 돌 크기가 달라요. 베드로는 주님이 가급적 큰 돌 들라고 했으니까 무거운 돌을 들고 낑낑거리면서 산을 올라갑니다. 의심 많은 토마는요, 무슨 큰 돌이야, 그냥 자갈 하나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요한도 투덜투덜 거리지만 그래 적당한 돌을 들고 올라갑니다. 머리 좋은 가룟 유다는요, 굳이 여기서 뭐 돌 들고 갈 거 어딨냐, 저 산에 가도 돌이 천지일 텐데 하고 빈손으로 올라갑니다. 모두 산까지 올라가시니까 힘들었겠죠. 허기도 졌습니다.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나누고 섬기라고 가르쳤지만 오늘은 자기 것은 자기만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온 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떡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돌로 이렇게 떡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배부르게 먹었어요. 가룟 유다는 쫄쫄 굶었겠죠. 야, 요한은 적당히 먹었어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주님이 이번에는 작은 돌, 손에 쥐기 편한 돌을 하나씩 챙기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베드로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손에 탁 맞는 돌 하나를 들고 따라갑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혼나봤잖아요. 그래서 어제 배 쫄쫄 굶었으니까 아주 큰 돌을 들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들판을 지나고 시냇가를 가로질러 과수원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가볍게 주님을 따라왔지만 가룟 유다는 매우 고단했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큰 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이번에도 말씀하십니다. 항상 나누고 섬기라고 가르쳤지만 오늘 또 자기 것은 자기만 먹어야 된다. 가룟 유다는 아주 기대가 잔뜩 부풀어 올랐어요. 오늘은 내가 어제 못 먹었던 이 빵을 다 먹으리라 했더니 주님이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 오늘은 가지고 온 돌을 던져서 저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으라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던져서 따먹는데 이 가룟 유다는 따먹지도 못하고 그날도 쫄쫄 굶었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잔머리 쓰지 맙시다. 잔머리 쓰지 맙시다. 잔머리 쓰지 마시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특히 머리 굴려가지고 통밥으로 재가지고 쉬운 방법이, 편한 방법이 어딜까? 그러지 않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님을 믿기 전 모습과 믿고 난 후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똑같다면,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똑같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겠지. 예수님을 믿으니까 말도 예쁘게 해야겠지.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질도 안 나야겠지. 예수님 믿으니까 몸에 안 좋은 술도 끊어야겠지. 담배도 끊어야겠지. 잘 살아야겠지.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 마음에 해본 사람들은 다 느껴보는 거예요. 애써 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성질 죽여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에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믿음, 우리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되어지는 은혜.
어떤 은혜요?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되려고 하는 은혜가 아니고 그냥 되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어 짜가면서 막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을 세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행함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거룩해지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영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칭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성화도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은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받았고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 닮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닮으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을 닮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외모도 닮고요, 성격도 닮고요, 행동도 닮습니다. 안 닮은 것 같지만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따라할 수가 있을까 놀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요, 닮는 게 아니라 닮은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행동을 모방하고요, 성대모사를 따라하고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흉내 내서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유혹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느냐? 나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그 비결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시험과 환난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어요.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살아 역사하면 시험을 만나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유혹을 당해도 이겨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가 뭔가 되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되어지는 은혜고 되어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까 뭐 쓰지 말라고요? 잔머리 쓰지 말고, 잔머리 쓰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가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연출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변화받았습니다. 전에는 겁쟁이였어요.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배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담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고 순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변화받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전과 후가 있겠죠. 비포가 있고 애프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본다 하면 먼저는 따라합시다. 주인이 바꿔줘야 된다. 아멘. 주인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안 변하면 소용이 없어요.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절 읽어봅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 위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거부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은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가게 주인이 바뀌면요, 메뉴가 달라집니다. 인테리어가 달라집니다.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가끔 똑같은 건물인데 신장 개업, 가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뉴도 달라지고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전의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꿔진 사람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 삶의 주도권이, 삶의 선택권이, 삶의 결정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일이 안 돼요. 그제서 누굴 찾아요? 주님을 찾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마치 우리가 잘못된 일이 있다면 뒤처리해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 기준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시해 준 게 있어요. 화목입니다. 화목. 화평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화목에 대한 이 기준을 통해서 야, 내가 변했구나 안 변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오늘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변화받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자.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져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이 먹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잘 안 들려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다해서 손을 못 내미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하시는데, 그 능력이 여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입니다. 개그맨 중에 김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도 크리스찬이에요. 새롭게 하소서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친구고 나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였는데 담배는 끊지 못했대요. 담배는 본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 담배 피라는 말씀도 없고, 뭐 담배를 피는 것은 기호식품이니까 몸에는 안 좋아도 그냥 커피도 마시듯이 담배 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어떤 프로그램을 신청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진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었대요. 그래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운전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프로그램 꼭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담배를 피고 가다가 하나님, 이 프로그램 꼭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대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담배를 펴가면서 하나님, 나 이 프로그램 꼭 하고 싶으니까 되게 해주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담배가 기호식품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버리지 못한 죄였고 우상이었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끊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아니 그 전부터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이거는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싫은데 계속 줄다리기 한 거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싫어요 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그것들을 끊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이제 연인끼리 연애를 하는데 글쎄
그 연인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연애할 때 그때 잘 몰랐는데 저도 모르게 바깥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길 가다가 쓰레기를 버린 게 있었나 봐요. 혼났어요. 왜 쓰레기를 버리냐고. 또 길 가다가 동전 뭐 떨어졌더라고요. 주우려고 하니까 그걸 왜 줬냐고. 그 잃어버린 사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그 뒤로는 동전도 주지 않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싫어하니까.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굳이 하면서 같이 만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지금 있는 곳에서 화목의 사람이 되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고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거기에서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18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오늘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뭐냐면 서로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켜서 트러블을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서로 막 안 보고 있고 막 인상 쓰고 있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딱 들어가서 오늘 분위기가 별로 안 좋네. 농담도 해가면서 무슨 일 있었어요? 왜 그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제까지 잘해왔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충분히 잘해왔어요. 그러면서 그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속상했다라는 말 듣고 이 부분에 속상했다는 말 듣고 있으면 옆에서 조율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공감해 주면서 조율할 수 있는 사람, 화평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그 어떤 곳이든지 간에 화목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렇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해야 됩니다.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 아멘. 화목의 복음,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그 끝은 어디겠어요?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끝은 어디겠어요?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화목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은 곳 있으면 맛집을 가고 그 다음에 좋은 물건 샀으면 막 옆 사람한테 소개해 주잖아요. 나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싸게 샀어. 아주 맛있는 데를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것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되려고 하려고 애쓰는 믿음이 아니고요, 되어지고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면 됩니다. 그 기준은 오늘 화평과 화목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사람에 대해서 풀지 못한 응어리와 상처를 여전히 안고 살아가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보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애쓰고 힘쓰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되어지고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